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심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길을 주시고 새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손발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오늘은 제30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12번째 시간. 오늘은 영적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능력을 주시되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마음에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영적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요. 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악한 왕 아합을 만나서 어떻게 엘리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불쑥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은 다름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도 없고 또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가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말이 없이는,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수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담대한 그런 이제 행동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좀 경솔하지 않았을까. 아합이라고 하면 이세벨과 함께 그 정말 무시무시한 그 왕의 세력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왕에게 가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통치는 이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고 또 그렇게 이제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왕이 최고의 왕인데, 가뭄이 들어서 그렇게 소출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 아합 왕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제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예언을 거침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사실로 입증이 되고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 사건 내에 이제 엘리야의 또 다른 한 사건은 그 가부의 집에 가서 그렇게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빵을 해 먹어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빵으로 대접하자 그 이제 기름통과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고 곡식이 채워졌다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는 그런 사건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유명한 이 엘리야의 사건이 갈멜산의 기적입니다. 그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단독으로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가뭄과 연관해서 그렇게 이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기게 되죠. 850명이 아침부터 그렇게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
엘리야의 차례가 왔고 엘리야가 그 제단 가운데 물을 막 뿌려가지고 도랑까지 파서 물에 적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워버렸던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는 담대한 용기와 놀라운 영적을 지녔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기적에 또 우리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비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즉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 불구하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능력이 그의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가 뛰어난 능력과 권능을 지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 작은 사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합 왕에 가서 이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을 예언한 직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에게 가서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밀가루 그릇, 그리고 기름병을 채우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갈멜산 사건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느냐? 아들을 살리고 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그랬어요. 그럼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즉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공개해 주시기를 까마귀 떼를 통해서 먹이게 해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받고 살게 해줍니다. 여기가 바로 이 엘리야가 능력을 공급받게 된 장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작은 사건 안에 숨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그릿 시내가에 가서, 즉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런 뜻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 사건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또한 이 엘리야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즉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이 어딨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와 평탄하면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함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 자신이지요. 하지만 그분은 온전히 또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갈증도 허기도 피로도 느끼셨습니다. 잠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참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또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 병을 또 낫게 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나서 예수님이 제자리에서 음식을 장만해줘. 또 그날 저녁에는 또 온 마을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들을 모두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경무에 시달렸던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히 성정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에 또 바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정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이제 통계를 잡았어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루에 최소한 30km 이상은 걸으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30km 이상을 도보로, 그때는 다 도보로 다니면서 이제 행할 때니까 도보로 다니셨어요. 30km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으십니까? 몇 킬로를 걸으십니까? 30km 걸으면 이제 보수로, 그러니까 사람이 걸음으로 따지면 최소한 한 4만 내지 5만 보입니다. 4만 내지 5만 보. 여러분, 4만 보, 5만 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뭐 만보 걷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몇 천보도 겨우겨우 걷는데 예수님이 하루에 한 4만 보, 5만 보를 걸으셨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체력은 또한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첫째는 아직도 밝기 전에였어요.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한적한 시간을 택한 거죠. 한적한 시간.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리치고 홀로 기도했다.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권능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즉 능력의 비결은 어디 있냐? 기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영적 피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뚜렷한 목표 의식 아래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3년 반 동안 매일 분주한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홀로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고갈된 감정과 영적인 능력을 재충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핑계합니다. 분주해서, 복잡해서, 바빠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피폐해질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육신의 힘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사는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무엇입니까?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고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갈됨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또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고 번아웃, 고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러한 힘참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즉 새 힘을 얻는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 힘을 얻는 비결, 새 힘을 얻는 비결,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에서 새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고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양적이고 질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함께하는 시간도 못 내고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른 생각만 사로잡혀 있다면 진정 앙망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앙망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한다. 즉 희망을 둔다,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희망을 둔다,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둔 의지합니까?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내가 들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것을 내려놓아라 거예요. 네가 고민하는 건 내려놓아라. 네가 계획하는 건 내려놓아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계획하는 것에 따르라. 여러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내려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로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퓨어한 것을 아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 우선이냐? 영적인 능력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육적인 능력도 동시에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깊이 앙망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 가운데 나를 비우고 내려놓기를 힘쓰기를 바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엘리야와 예수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 영적 능력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깊이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한날 한날의 삶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